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모니라고 하죠. 여러분, 간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fore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의 시작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간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크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간증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간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after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간증문의 모습입니다. Before, cross, after. ABC가 다 있는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 after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Before, cross, after로 갑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Before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 뭡니까? 그의 첫 모습이 뭡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을까? 건강한데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오늘 그의 간증이 이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본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나는 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낮과 밤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간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의 애프터를 볼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게 됐어요. 처음으로 눈을 떴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눈 떴는데도 못 가요. 왜? 한 번도 자기 눈으로 집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눈을 뜨면서도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 이제 보이는데요, 아줌마, 아저씨, 우리 집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왜냐면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집으로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before나 after만 봐도 이게 기적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before와 after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이렇게 다가오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 늘 봤잖아요. 늘 보면서 살았잖아요. 늘 눈이 좋았잖아요. 눈이 나쁘면 저처럼 안경도 쓰고 라식 수술도 하고 컨택 렌즈도 끼면서 늘 우리는 잘 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오늘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일찍 좀 나누고 싶은데, 찬송가 405장 아세요? 405장 하면 나와야 돼요. 뭡니까? 405장 하면 뭐예요? 땅! 405장 하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뭡니까?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
여러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영어의 가사를 보면요, 여기 있어요. was blind. 과거형이에요.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now, but now. but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now, 지금 I see.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영어로 하면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곳에서 주의 나라 임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선하시다고 찬양하고 있고, 그 크신 주님을 높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이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before, cross, after가 오늘 설교의 1, 2, 3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요, 제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는데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비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한국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큰 질병이나 힘든 고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큰 고난과 질병은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요, 그거는 그거보다 경솔한 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파 있는 사람에게 많이 아파 이런 얘기를 못한다면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면서 그 고통과 그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에 가서 회개해. 죄 때문에 그래.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고난을 찾아오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이웃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질병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한 개인의 죄 때문에 고난과 질병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3절에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해석이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인생이 꼬였던 인생의 질문들이 오늘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간증에 before와 after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헛된 간증이에요. 그거는요, 나를 높이는 간증일 뿐이에요. 우리의 간증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불행한 자였는데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돈이 좀 없어서 불행합니까? 건강이 좀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예수가 없는데. 반대로 예수만 있으면 예수의 답이에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 중독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약, 성, 술, 담배, 이런 것들. 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분 보여주세요. 그런 삶의 모습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도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 버스턴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왜? 자기 교인 하나가 이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 그 사고에 죽은 그 12살 된 그 피겨스케이팅 유망주가 본인이 가르쳤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꿈땅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와 함께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한테, John, I don't have answers. Everyone is asking why. 나도 why.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 그래도 그 어린 자녀가 엄마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랐다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예수님 만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는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거절,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거절, 예배 드리는 것도 거절,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도 거절.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No, not yet, Jesus. Not today. Later. 항상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Later. 다음에 하자. Later. 아니요. 오늘 이 눈먼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밤을 새면서 예수님을 그가 기다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레이러라고 거절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할 때 한번 읽고 큐티했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면서 주신 음식 감사,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 앞에 1시간 동안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오늘 만나세요. 오늘 꼭 만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세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바르세요. 저는 왜 이런 방법을 제가 예수님을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생각은 그냥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어떨까? 그렇죠? 아니면 눈에다 안수해 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호흡을 부으면 어떨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좀 특이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 침을 뱉어야 진흙이 만들어집니까? 이거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한 번만 호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이건 홀리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이건 제가 영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도대체 얼마나 침을 뱉으셨고 진흙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그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면요, 뭐가 들려요. 들려. 근데 이게 이상해. 분명히 누가 침 뱉는 소리인데. 왜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은요, 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필요해요. 이거 계속 예수님이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완전히 무너지는 게 어디입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발라요? 내 눈에 발라. 여러분, 근데 눈 밑에는 뭐가 있죠? 코가 있는 거야. 앞을 못 보면요, 귀뿐만 아니라 코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들려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 disgusting. Jesus, I don't want it this way. Take it back. 나 그냥 평생 안 보고 살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늘 순종을 새롭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던,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시던, 예수님이 그걸 내 눈에 내 온몸에 바르시던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 제가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아내와 그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제가 이제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늦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계속 바깥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좀 내요. 제가 짜증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짜증 내겠습니까? 제가 뭐 권호연 장로님, 뭐 henry 장로님, 정경환 장로님한테 짜증 내겠습니까? 짜증 내야 저분들은 저랑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뒤에 아내가 딱 보더니 왜 짜증 내냐고. 그걸 못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좀 있어. 까불지 마.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쏘리해. 밥 먹기 전에 쏘리해. 그래서 쏘리. 근데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참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아내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중요한 전화였겠지. 근데 저는 빨리 아내가 들어와서 빨리 앉아야 됐다는 그 급함에 아내한테 한마디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쏘리 한 거야.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저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46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과 11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10절에 차분히 생각해. 영어로 뭡니까? Be still. Be still. 근데 계획 개정에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신앙의 행동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가만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알아서 기적을 일으키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be still. 제가 1995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처음 가서 목요 경배와 찬양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막내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경배와 찬양,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자리를 뽑는다면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요 경배와 찬양이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태국 선교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요 경배와 찬양에 가서 제가 그날 불렀던 찬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후렴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찬양 할 텐데 우리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내 눈에 바르셔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고통의 자리, 그 문제의 자리,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자리가 오늘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7절은요, 이제 순종의 두 번째 단계. 순종의 첫 번째 단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면
이게 지혜가 필요한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부분을 부탁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이제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 눈에 바르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씻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씻지 말고 가까운 물을 찾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앞을 보게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야. 실로암 연못에 가지 않았으면 그는 평생 눈먼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요, 늘 가만히 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은 가만히 있음으로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실로암 연못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과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스토리를 좀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은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는, 실로암 연못,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끝까지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오늘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 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데, 인생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1년에 이 얘기는 한 1년에 1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속도 내요. 스피드.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손을 붙잡고 제사장을 향해 가는 길을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손을 잡고 가는 길. 그러나 그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고, 이 한 사람은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여기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더 먼 여정이 있었고 더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둘 다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순종을 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도 이 눈먼 사람의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연못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실로암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실로암으로 부르세요. 예배 자리로 부르세요. 은혜의 자리로 부르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기적이 체험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 생각하지 않고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실로암 연못을 향해 갔던 그의 믿음처럼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실로암 연못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저한테 가장 큰 은혜를 줬던 한 곳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만든 터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꼭, 전쟁이 끝나야지 가겠지만 꼭 가셔야 될 이 800m 되는 그냥 어두운 곳이에요. 플래시라이트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리고
한 사람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는데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이 이만큼 올라오고 시원하고, 저는 이렇게 여행 가서 막 박물관 보고 막 옛날 사진 보면 난 좀 미칠라 그래. 난 그냥 이 성지순례도 좀 힘들었는데 이날 여기서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영복을 갈아입고 물이 이만큼 올라오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이제 출발하는데 오 마이 갓, 제가 준비물을 빼놓고 온 거야. 플래시라이트를 안 가져온 거야.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가져온 거야. 한 명씩 다 출발하는 거야. 저는 맨 뒤에서 막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라도 쓰세요 라고 저한테 던져준 게 뭐냐면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요만한 그 플래시라이트. 근데 이분 거는 눌러야지만 요 빛이 들어오는 거야. 100원만 더 내면 자동인데 CGN TV 거였는데 요걸 눌러요. 그럼 여러분 이 어두운데 작은 빛인데도 이게 확실히 앞에가 보이는 거야. 와, 이거만 있으면 됐다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더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플래시라이트 없어요? 하더니 아니요, 저는 플래시라이트 있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부엌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못 가요. 근데 저는 듣고 왜 내려왔지? 돌아갈 길 없는, 저랑 두 배밖에 안 넣는 거야. 여기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잘 사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제가 제 왼손을 권사님한테 두고 권사님 꽉 붙잡으세요. 저랑 같이 가요. 다 멋있죠? 다 멋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5m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여기 너무 천천히 오고 이쪽은 뭡니까? 계속 눌러야 되는 거야. 양쪽이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여기는 와, 나는 태어나서 한 여성이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은 건 와, 이거 놓치면 죽음이잖아요. 이쪽은 너무 꽉 잡고 이쪽은 힘들어서 누면은 안 보이고, 근데 천천히 가는 거야. 800m를 찬양이 나옵니다. 앞에 간 사람은 아무도 보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와, 찬양이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막 에코가 장난이 아니. 여긴요 돌아와 예배합니다 했더니 저기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뒤돌아서지 않으리 뭐 별의별 찬양이 다 나와요. 한 평범한 사람이면 한 10 몇 분 걸릴 거 한 45분 걸린 거야. 45분 걸렸는데 가이드가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죄송합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두 번째 사진 제가 딱 뭘 봤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본 거야. 어디 갔어? 짱. 어디 갔어? 터널 말고 연못 사진 어디 있어? 이거. 제가 나오는데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화난 가이드한테.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루 종일 한 말이 있거든요. 확실하냐고. 이분이 하루 종일 설명하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확실하냐고. 확실하지 않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확실하냐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람이 이물로 그걸 씻고 눈을 뜬 거야. 제가 45분 동안 어두운 곳을 걸어왔잖아요. 걸어오고 나서 여기에 딱 내렸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한 여성이 저를 꽉 껴안는 거야. 저와 함께 오셨던 권사님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오버하는 거야. 저를 꽉, 전 태어나서 제 뒤에서 저를 안는 여자는 처음 봤어. 권사님이 꽉 안으면서 영어를 좀 하신 분이야. You are my life saver. You are my life saver. 근데 제가 거기에 관객보다도 저는 오늘 이 실로암 연못 9장에 저리 가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니었어요. 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얼바인 가면요 그 권사님 저를 찾아서 고기 사주세요. 목사님 고기는 제가 평생 사줄 수 있다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실로암 연못. 여러분 우리 그 군대 가면 군인들한테 제일 많이 부르게 하는 찬양이 뭡니까? 어두운 밤에 하다가 여기 이거예요. 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순종하시고
실로암 연못으로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